2024년 맥주 감사절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이기도 하겠지만 옛날보다 감사가 적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다 하나님의 인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만과 염려가 앞서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스스로 돌아봅니다. 설령 감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입술에 붙어있는 얄팍한 감사가 만연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은혜 받으면 자동적으로 감사한다라고 하는 미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안 받은 사람보다 감사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알아둬야 될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깊이 알기 위해서, 전도를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배우고 연습하고 노력해야 하듯이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잘하는 것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이 좋은 주변 형제를 통해서 실제적인 감사의 생활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할 때 감사가 체질화가 되고 생활화가 되고 습관화가 될 것입니다. 장미란 전 국가대표 역도 선수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역도 사상 첫 금메달을 안겨줬죠. 그리고 2005년, 2006년, 2007년, 2009년 세계 선수권을 4회나 제패를 했습니다. 그 앞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도 은메달을, 그리고 마지막 올림픽이었던 2022년,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어깨 부상이었는데도 참가를 했거든요. 용상 3차 시기까지 갔지만 끝내 바벨을 들어올리지 못했죠. 그런데 이 장미란 선수는 앞서 금메달을 딸 때에도 항상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그 실패를 했음에도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올렸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을 합니다. 4년이 지났어요. 앞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3위를 했던 선수가 부정 약물, 금지 약물이 복용된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장미란 선수가 뒤늦게 동메달을 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장미란 선수는 재단을 만들어서 특별히 소외된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힘을 썼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모 대학의 교수로 활동하다가 근본 정부 장차관 개각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올랐죠. 그것도 46년 만에 첫 번째 30대 차관이 된 겁니다. 바벨을 올리지 못하고 실패했음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린 지 11년째 만의 일입니다. 어쩌면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장미란 선수를 어떤 인도함으로 이끄실지 알 수 없지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실패를 했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는 평소에 감사하는 법을 배운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듯 굉장한 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말들은 감사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우라. 감사하면 영혼이 맑아지고 육체는 강건해진다.
감사 예술을 터득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예술의 경지에 도달하기까지는 피눈물 나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하죠. 마찬가지로 감사 예술을 터득하려면 남보다 더 많은 감사와 피눈물 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해에 3번 있는 추수기에 맞춰 3대 절기를 제정하신 후 이를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바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먼저 겨울 내내 자란 보리가 첫 이삭을 패는 초봄이죠. 그때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봄부터 시작해서 보리를 추수하는 늦여름이 되면 칠칠절로 지키라고 하셨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해 주신 양식을 놓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늦가을에 그동안 열심히 가꾼 감람류와 포도, 무화과 같은 과일들을 풍성하게 소출하는 연말이 되면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말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것입니다. 이 명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회상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이렇게 매년마다 3차례씩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면 자연히 감사를 배우게 되고 나아가 감사가 체질화되고 생활화되고 습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사세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 3대왕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함께 최상의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며 국가를 통치한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 왕 당시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태평성대였습니다. 위험 있는 성전과 화려한 왕궁을 건축한 것뿐만 아니라 견고한 경제를 위해서 국고성과 탄탄한 군사력을 위한 마병성을 건축을 했습니다. 또 백성들이 사는 성읍들도 건축하여 서민들 삶을 골고루 윤택하게 했습니다. 백향목이 뽕나무보다 많고 은이 돌과 같이 흔했다. 주변에 수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조공을 받았고 육로와 해상을 통한 무역업으로 엄청난 이윤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문화 모든 분야에서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된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정한 절기 곧 1년에 3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다. 역대하 8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법을 잊지 않고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살펴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빼고는 3대 절기를 제대로 지킨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절기가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잃어버리고 보냈던 수백 년의 암흑기도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때를 따라 적절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가 쉽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처를 받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체질화되고 생활화되고 습관화되도록 계속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무엇을 감사할지를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국민이 다시 독립한다는 건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심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이 해방의 날을 기념하여 6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출애굽 당시에 먹었던 어린 양 고기와 너무 급히 나오느라고 효소, 이스트, 누룩을 제대로 넣지 못했기 때문에 딱딱한 떡 있죠. 그거를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무서운 노예 사슬에서 건져주었는지를 나누면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감사해야 됩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밥 안 먹고 물만 먹어도 70일, 100일을 삽니다. 물 안 먹고 단식해도 40일을 삽니다. 그러나 호흡은 1분 하지 못해도 넘기기가 어렵죠. 우리 생명이 별거 아닌 거예요.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원수된 자들이죠.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도록 했죠.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아시다니.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없는데 값없이 영생을 주시다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원이 감사의 기본인 것이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면서 일이 잘 됐다고, 돈을 벌었다고, 건강하다고 감사하는 것은 의미 있는 감사가 아닐 수 있어요. 가장 큰 감사는 구원의 감사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마음 평안해. 첫 번째 감사가 무슨 감사예요? 날 구원하신 감사. 유월절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은 이런 은혜를 회복시켜주는 절기입니다. 우리 역시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서 언젠가 시들어버릴 세상의 영화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소중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맥주절은 이스라엘이 43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끝낸 다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가장 먼저 수확한 보리를 하나님께 드린 절기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먹는 것 하나하나, 마시는 물 한 방울 한 방울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 같은 걸 사랑하셔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때에 따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77절로도 불리는 맥주절입니다. 오늘날 맥주감사주일의 기원이죠. 사실 가만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온통 감상할 것뿐이죠. 의사 전도왕 이병옥 장로님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암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사랑의 클리닉 원장이기도 하시죠.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기에 너무 귀한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기쁨과 감사, 감격의 눈물이 메말라 버린 게 아닐까요? 제가 병원에서 많은 환자를 대하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호흡기병으로 숨을 쉬는 것이 불편한 환자도 있는데 저는 자유롭게 숨을 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후두암이나 구강암으로 말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많은데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식도나 위장암으로 막혀서 제대로 먹을 수도 용변을 볼 수도 없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끼니마다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눈과 귀의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많지만 저는 잘 보고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감격하면 오늘 하루가 더욱 아름다울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범사에 감격합니다. 여러분도 이병욱 장로님 말에 깊은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단 감사를 잊고 있을 뿐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받은 복을 세어보라입니다. 이병욱 장로님의 글을 보면 나의 감사를 기록한다면 아마 대학노트 2-3장 안 넘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건강에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도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신 줄 몰라요. 이런 은혜를 마음에 담고 주여 고맙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어 오늘까지 지난 6개월 동안 건강에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일용할 양식 주신 거에 감사를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죠. 지금은 돌아가신 고 이건희 삼성 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5-6년 동안 병상에 계셨죠.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7-8년 동안 음식 드셨나요? 물 한 방울 자기 입으로 자기가 먹을 수 있었나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누가 도대체 행복한 거예요? 누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숟가락, 한 컵이라도 감사 없이는 사실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용할 양식에 감사, 맥주 주일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왜 가을 추수를 마친 후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만 되면 산과 들에 나가서 무화과 나무 가지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자기 집 옥상이나 마당,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야외로 나가서 나뭇가지를 엮어서 텐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초막에서 살았었거든요. 왜? 광야에서 매일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때를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고 무서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가를 회상하고 큰 은혜를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 107편 4절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여졌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누구나 한두 번씩은 광야 같은 위기와 역경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단지 그 기간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어떻게 그 위기를 넘게 하셨습니까? 눈앞에 캄캄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쪽에 탈출구가 있는지 알지 못할 때 허우적거리며 우왕좌왕할 때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 은혜로 그 위기를 넘었고 하나님 은혜로 그 위기를 넘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은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 변함없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총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통해서는 구원의 감사를, 맥주절을 통해서는 일용할 양식의 감사를, 초막절을 통해서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이렇게 감사의 기본을 새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 감사는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됨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에 3차례씩 명절을 지킬 때 남자들에게 명령했어요.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이라 하라. 그래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 되면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꼭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에게만 이런 명령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가정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참여치 않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가 제사를 드리고 돌아와서 어린 양, 6월절의 양, 어린 양을 잡고 모든 식구들이 둘러앉아 함께 먹습니다.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도 모든 가족이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또 초막절을 지어놓고도 앞서 말한 대로 온 가족이 그 초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을 기구하면서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회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감사한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감사에 예외인 사람은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도대체 나에게는 고난거리만 있지 감사할 거리는 눈을 씻고 봐도 없어. 내 인생에 있어 감사는 없어. 나는 이 세상에서 피해자야.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백도 없고 부모도 제대로 못 만나고. 우리 어머님 44살에 당뇨합병증으로 소천하시고 우리 아버님 60 넘으셔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무녀 동남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를 도대체 어떻게 다녔는지를 모르게 다녔어요. 이렇게 이것저것 하면서 나는 감사할 거리가 없고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남의 탓으로 돌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지난 6월 달이 오면 6.25 동족 산잔의 비극과 함께 6월 29일이 떠오릅니다. 그날은 28년 전 삼풍 백화점이 붕괴했죠. 6.25 전쟁 이후 단일 사건으로 최대한 50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백화점 측이 붕괴 징후를 알고도 자신들만 피하고 거기 백화점 안에 있는 많은 고객들은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와 통안의 눈물바다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502명이란 생명이 숨진 것과 비교할 수도 또 바꿀 수도 없지만 사고 후 캄캄한 매몰 현장에서 10여일 만에 빛을 보게 된 한 분이 계시고 또 14일 만에 구조된 분이 계시고 그리고 무려 17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되어서 삼풍 참사 백화점 최후의 생존자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세 분을 생각을 할 때 이분들은 모두 사고 당시 기억으로 정신적 고통이 있긴 하지만 아직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그런 소식을 가끔 전해 들어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끔찍한 사고 현장에서 10여일 혹은 20여일 가까운 시간까지 사투를 벌이며 살아났으니까 그 기적 같은 일을 체험했으니까 그들은 남은 인생을 얼마나 감사하며 살까? 왜? 덤으로 살 인생처럼 살아가게 됐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도 붕괴 현장 같은 데서 매몰되었다가 구출되는 드라마틱한 일을 겪어야 비로소 감사할 수 있으세요? 아니면 교통사고로 차가 몇 번 뒤집히는 전복사고 살아나는 것을 겪어야 감사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사업장에 부도나서 길거리로 내어 쫓겨되어야 감사할까요?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어쩌면 내가 있는 자리가 이태원 압사 현상이 될지 모르는데 언제 어떻게 무슨 사건이 벌어질 줄 모르는 지금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낸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우리는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뭐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하죠. 값없는 군에 값없이 얻은 구원에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놓고 감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광야의 어려운 삶을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목숨 생명 하나, 이 생명 하나 건강하게 보존되고 있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을 사람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범사에 감사란 명령을 받았으므로 여기에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느 성도가 이런 거를 썼어요. 나는 장미를 들고 수백 번 감사했지만 가시를 가지고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다. 참 솔직한 고백이지만 그 사람의 감사는 온전한 감사이기가 부족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장미를 놓고도 감사해야 되지만 가시를 놓고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눈물이 무지개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장미와 가시를 동시에 놓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일락 알아요? 라일락? 네, 봄에 피는 라일락. 라일락 향기 좋죠? 사랑을 알으려면 라일락 향기를만 맡으면 안 돼. 라일락 잎새 한번 씹어봐. 얼마나 쓴 줄 알아요? 쓴 것도 알아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평생 장미만 들고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도 예의 없이 가시에 찔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삶이 와요.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도 누구 없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 예물을 들고 나와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차례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드릴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죠. 성경 다른 곳에 똑같은 말씀이 몇 번 나옵니다.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여호와께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입으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감사는 입술의 감사와 함께 마음의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감사가 우리로 나와서 입으로 감사하는 걸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아세요. 여호와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세세토록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아시는데 우리 약점, 우리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재물과 밀접하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마음은 돈의 노예가 되기 쉬운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왜? 돈이 많으면 자연히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게 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이죠. 자꾸 돈 차지하는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성경에 찾아보면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없기 때문에 자유예요. 이효리 알아요? 이효리 몰라요? 저는 그 대중가요를 보면 가끔 성경이 떠올라요. 이효리의 유곡을 알아요?
이건 어떠니 저건 어떠니 고민하지 마. 너희들은 나갈 때 옷 2벌을 갖지 말아라. 옷 2번이니까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벌이면 걱정할 게 없어. 그냥 입으면 돼. 그 가사를 믿는 분이 작사를 했나? 가난하고 연약하고 세상에 버림받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한 거예요. 왜? 걸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죠. 우리 인간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마음이 자꾸 거기로 가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부인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나오는 감사를 받기 위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왜? 내 보물을 갖고 나올 때 거기에 뭐가 담겨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예물을 손에 들고 나오면 그 예물 때문에 마음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드리라고 했을까? 많은 감사의 방법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물질을 선택했을까? 우리 삶의 가장 많은 부분이 돈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돈 벌고 저축하고 사용하고 이런 이유로 돈의 감사, 이 돈이 감사의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께 비유하시는 것이죠. 지난해 흉작을 거뒀어요. 그래가지고 종자씨가 남았는데 나 이거 까짓 거 없애버려. 그렇게 말하시는 사람 없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종자씨 남은 거 그냥 먹어버리든지 아니면 심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만일 그걸 먹어버리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지막 식물이 되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풍성한 소출을 원한다면 많이 심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적은 소출을 원하면 내가 적게 심어도 돼요. 내가 얼마나 심느냐 문제는 곧 내가 얼마나 거두냐의 문제입니다. 소출의 양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린 거예요. 다른 사람 핑계 댈 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있는 거 다 허물어져요. 하나님 한번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사회복지법인 예양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114년 전 선교사님들이 나환자를 수용하게 세운 시설이죠. 여수 지역에 있습니다. 요즘은 한세스병이라 불리는 이 나환자촌입니다. 이 예양원이 더 유명해진 것은 지금부터 70년 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손양원 목사님을 배출했기 때문이죠. 그분은 2 아들 그리고 자신도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양원은 손과 발, 얼굴이 뒤틀리고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경주에서 3년 정도 살았는데 거기서 한 5km 떨어진 곳에도 나환자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 예양원에는 몇 가지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나오는 성도님 수가 똑같아요. 한국에서 유일한 교회입니다. 한 사람도 결석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다 나오는 교회에 따라서 그들의 가슴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대부분 양계와 양돈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되면 거기에서 번 돈으로 헌금을 하는데 지금도 수천만에서 억 단위가 넘어요. 11조는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힘껏 헌금을 드리는지 모릅니다. 여수 지방에 약 400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인 40개 교회가 바로 예양원에 있는 나환자분들이 헌금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공원에서 개척했을 때 별로 안 도와줬어요. 왜? 공원에서 예배드리다 말겠지 아마 그랬나 봐요. 그런데 도와준 교회가 있긴 있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 우리 동기 목사님이세요. 그 동기 목사님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목사 공원에서 개척한 다음에 내가 얼마 안 되지만 매달 좀 선교할게. 우리 교회 공원에서 개척했을 때 시각장애인들이 드린 헌금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청아비전교회 공동체 가족 여러분, 나환자가 무슨 감사할 때 있을까요? 그들의 입에서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눈에 쌍꺼풀 하나 없어도 속상하잖아요.
근데 얼굴과 손이 다 틀어졌는데도 감사한 게 있나요? 그들의 손에 무슨 감사 예물이 들려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누리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육신은 망가졌지만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입술로만 감사할 수 없기에 성하지 않은 몸을 이끌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감사를 받으십니다. 이 감사의 말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부유하지 못한 분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요즘도 있나요? 다른 집 아이들은 파스테르? 안슈타인? 그것도 안 돼가지고 미 8군에서 나오는 백인들 먹인다는 고급 우유 먹일 때 가장 싼 서울 분유, 남양 분유를 먹이고, 그렇다고 서울 남양 분유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절약하면서 모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명문대 출신 과외는 고사하고 흔한 학원도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강산이 몇 번 변할 만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면서도, 유행이 지나고 때가 타고 해가 헤어진 옷을 입으면서도, 미용실 가서 한 번 제대로 머리도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단돈 10,000원 아까워서 목욕탕에도 제대로 안 가면서도 헌금을 드리는 분들을 저는 많이 뵀습니다. 집안에 반짝거리는 식기 하나 없이 좋기 20년이 넘어돼 보이는 허옇게 달고 닳은 냄비를 쓰면서 매주마다 온 가족이 감사 헌금을 합니다. 가족들하고 외식 한 번 안 하고 지독하게 살면서 헌금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들에게 용돈 받은 거 쓰지 않고 모아가지고 그 쪼글쪼글한 손으로 예물 드리는 연세 많은 손길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그 예물이 교회의 교육과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하고 애찬과 친교를 하고 각종 행사를 전개하고 살림을 끌어나가고, 조금 있음을 행할 어린이 주일학교, 성경학교, 학생들 여름 캠프, 그리고 교육관, 문화센터 사역들이 준비되어 가는 것이죠. 이 모두가 없는 자를 들어서 부끄럽게,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인 겁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들고 나왔을 것입니다. 한번 조용히 여러분 그 예물을 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까지 받은 구원의 은혜, 일용할 양식 주신 은혜, 가정에 공급해 주신 갖가지 은혜, 그리고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어김없이 응답해 주신 은혜,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준 은혜 등등, 특별히 맥주 감사주를 맞아 이런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물을 준비한다고 할 때, 그것이 너무나 적거나 부족한 것이라면, 형식적인 것이라면 어쩌면 그것은 불행한 사람일 줄 몰라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충분히 담긴 예물을 준비해 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물을 예배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이 없이는 한순간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평안합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안심하고 앞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가 빈손으로 들고 나오거나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마음에 담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또한 진정으로 구원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동안 도와주시고, 이 불확실한 시대 하루하루 생명을 건강하게 지켜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그분에게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귀한 청아비전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